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암송하시죠.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김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 있는 사람 다 되기 위해서 우리 팔복 강화를 좀 나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네 가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는 거죠. 또 이제부터 살펴볼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관계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관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또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영적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이나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신앙 공동체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려면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받기 원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하지를 못합니다. 남들은 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남을 쉽게 오해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다 위로받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는 거 보면 문제가 있어. 이런 판단이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혹은 부지 중에 모르고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지만 상대가 죄를 짓게 되면 나쁜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많은 문제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연의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고 그렇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법칙은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섬기고 대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긍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친절함 또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엘레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동정심을 갖다 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이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과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접근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반대로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뭘까요? 사망, 심판, 멸망, 저주,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비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려면 판단하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100% 아십니까? 확실히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히 아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거울을 통해서밖에 못 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얼굴은 왜곡된 얼굴입니다. 거울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넓게도 보이고 좁게도 보여요. 여러분 옆모습 뒷모습 전혀 못 봅니다. 어떨 때는 그 모습을 보면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외모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몰라요. 그죠? 여러분 몸속에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병균이 자라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시나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어떤 상처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이게 밖으로 나올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이 말한 것, 행동한 것 한 가지를 보고 모든 판단을 다 합니다. 아주 죄까지 정해주고 저건 죽어야 할 죄, 저거는 맞아야 할 죄, 아주 다 정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다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했어요. 어느 여행가가 쓴 책을 보니까 아주 낯선 곳,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심판관의 마음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도 누군가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쇠약해서 거동이 부자연스럽고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는 그래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지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민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곳에 부모님 따라와 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그렇게 아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이들의 낯선 환경에 와서 말도 못 알아듣는 학교에 자기들보다 훨씬 잘생기고 체격도 좋은 아이들 틈에서 그 열등감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데리고 와서 공부하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고 조금은 더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첫 단계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보시죠. 판단하지 맙시다. 정말 판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정말 도와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시간이 지나고는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두고두고 따라다닙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놓치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 그분이 영원히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퇴원합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병원에 있을 때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이 영원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좋아집니다. 근데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는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 부유하게 됐잖아요. 지금 밀가루 100억 주면 고마워하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힘들 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좀 다소 부담을 갖고 베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 때에도 늘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다소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을 갖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풍요한 사람이 남을 돕는 게 아니고 마음이 풍요한 사람이 남을 돕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저분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분이 힘에 겹게 섬기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런가 하면 저분은 할 만한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잘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분에 넘치게 힘들게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 능력을 기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책 중에는 뭐 몇만 번 응답받은 기도, 비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함께 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뜰만 밟고 가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마리아인은 참 상대의 입장에서 긍휼을 베푼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길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가가다가 돌아서 갑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죽은 시체라면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 어기게 됩니다. 저가 만약에 죽은 시체라면 내가 어떻게 되지? 저걸 만지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까이 간 거예요. 결국 누구 입장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 입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거 놔두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일에 인볼브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인볼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긍휼을 베풀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그가 원하는 거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유럽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러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를 주문하잖아요, 식당에서. 근데 애들이 주로 무슨 냉면, 국수 이런 걸 주문한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야 그런 거 왜 밖에 나가서 먹냐? 내가 해줄게. 먹지 마. 그러면 이제 딴 거 시켜. 그러면 조금 있다가 김치찌개. 그거 내가 끓여주면 돼. 그거 먹지 말고 딴 거 시켜. 그게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배웠어요. 외식 나가면 우리에게는 주문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따라갑니다.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아빠 엄마 하고 오세요. 우린 집에 있을게요. 그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아이에게 잘 평소에 못 먹어보던 거 먹이고 싶고 또 영양가 높은 거 먹이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건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쟤한테는 이게 필요할 거야. 이게 아니야. 이 정도 이거 잘못하면 마음 상할 수도 있어.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거를 선물하고 그걸로 섬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대에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분에 넘치게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째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풀 때 부담을 갖고 다소간의 힘에 붙이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예상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는 것 다 믿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장 26절에는 좀 더 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종교적인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연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믿음은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관계에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어떤 의미로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관운이 없다.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관운이 없다. 어떤 경우에 그런 말 합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굉장히 똑똑한데 과거만 보면 떨어지는 사람. 관운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력입니다. 뭐 머리는 좋은데 시험을 못 본다. 그게 다 실력이에요. 실력이라는 게 뭐 암기력만 있습니까? 다 담대함도 있고 모든 게 다 합쳐져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그 말은 모순적인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믿음 좋은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정을 하셔야 돼. 시험 들지 않으리라. 딱 아주 결론을 내려놓고 사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드는 거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 보면서 혼잣말 듣고 시험에 들어요?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한마디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다면 그 많은 믿음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만 생각해도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좀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현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저 왜 저랬지? 전 문제 있어 하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 강화 중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신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저는 이런 실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실력을 키우셔서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일꾼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암송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다가서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알고 한 자락 들어주며 같이 나아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믿음이 긍휼히 여김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